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안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20년을 맞아서 이제 둘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신년주의를 맞아서 창립 120년을 시작하면서 온 공동체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으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교회와 가정과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지난 역사가 주는 교훈, 그리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역사인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그 명맥을 이어서 새 시대의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속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은 특별히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이 땅 분배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정말 험난하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사면초가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온갖 불행을 경험하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미 죽었을 자신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요셉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는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애굽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의 요람처럼 강한 민족,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음에 이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공헌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요셉은 우리 민족의 그 요람을 만들었던 사람, 우리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위대한 사람, 꿈의 사람,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지도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들이 큰 후손들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지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불평의 내용인지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우리가 큰 그런 지파를 이루었다, 큰 민족을 이루었다. 지난 그들의 조상인 요셉의 공로, 그리고 자신들이 거대한 지파를 이루었음에 자신들의 그 규모와 역할에 맞게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한 분깃, 한 제비만 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땅 분배는 어떤 인간의 편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한 문제인데, 그 결정의 방법도 제비 뽑기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국 그 제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 제비 한 분깃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결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 지파는 그들의 역할과 규모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보면 이 요셉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번성함을 배려하고 그들의 그 강성함을 또한 민족 가운데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분배해 준 것인데 지금 그 배려의 땅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지가 너무 넉넉하지 못하다, 좀 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 지파가 숫자가 많은 지파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서 그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보고 모든 지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분배받은 땅을 불평하는 이 불평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에서 불평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땅 분배 축복의 자리지 않습니까? 잔치의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어서 드디어 그 약속을 받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불평을 통해서 광야에서 받았던 심판을 또 받게 되지는 않을까? 어쩌면 큰 위기의 자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계기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불평이라는 거예요. 같은 불평스러운 자리지만 새 역사를 열어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새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불평스러운 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에 또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불평스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 수는 있으나 둥지를 틀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축복을 위기와 심판으로 만들어가는 불평을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새 시대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불평스러운 일과 불평을 또 다른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불평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불평스러운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평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비결은 불평의 그 자리는 나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임을 기억할 때, 불평스러운 자리는 나를 부르신 헌신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불평을 축복으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평거리가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것을 보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는데 왜 나는 이것이 불평스러운가?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불평스러운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한 그것을 그분에게는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좋은 것을 보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쁜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게 열어주신 그 열어주신 눈을 가지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볼 줄 알아야죠. 나쁜 것도 볼 줄 알아야 피할 줄도 알죠. 좋은 것만 보면 나쁜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나에게는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곳을 불평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섬기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보기 때문에 자신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 그렇게 할 때 불평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의 불평을 듣고 여호수아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명대답을 해줘요. 17절, 18절에 여호수아의 대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불평스러운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분배해 주신 것은 한 분깃 한 제비만이 아니다. 너의 그 분깃 한 분깃을 더 확장해 가고 개척해 가라.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의 은사와 그 권능을 가지고 너의 분깃을 개척해 가라, 확장해 가라.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강성한 지파이니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답게 그들의 불평을 새로운 비전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다른 지파에게 없는 그들의 주신 은사, 강성함과 권능이 너희들의 지파에게는 있지 않느냐. 강성하지 않은 다른 지파는 그 땅을 줬다면 정복할 수 없는데 강성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신 까닭은 강성한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 분깃 한 제비로 만족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여 너희들의 분깃을 확장해 가라, 개척해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평의 자리는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는 헌신의 자리요,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불평의 현장으로 달려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불평의 자리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의 모습들이 많은지요. 작은 불평이 있는데 그 작은 불평을 아주 큰 불평으로 키워버리는 세상입니다. 몇 안 되는 불평을 수백 수천의 불평으로 배가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서 이 불평을 많이 참아냈어요. 그것도 올바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하게 풀어내고 불평의 자리를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참지 않고 우선 입으로 내뱉고 마는 것도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수도 없이 불평들이 내뱉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세상보다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 불평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새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힘이 발휘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둠과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둠과 죄악을 보고서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닮은 참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죄와 어둠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 아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그것을 빛과 생명의 자리로 바꿔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사람들, 참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보여주신 불평거리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헌신의 자리요, 비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강성한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는 불평하지 않은 그것을, 그 요셉 지파만이 철병고로 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았다라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불평스럽기도 하지만 그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 개척하고 헌신함으로 불평이 축복이 되는 역사를 써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2020년 살아갈 때 왜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헌신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새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요,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창립 12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평거리가 있다면 부르심으로 받고 헌신의 자리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만심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만심을 경계해라.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성공에 따른 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욱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공을 두려워하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성공한 방법이 또 다른 곳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고수는 어떤 분야에서도 통한다는 그런 말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시절의 경험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경험, 살아갈 시대의 새로움, 그것이 더 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온 시대의 성공한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또 다른 일에 대해서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 보장이 없는 것이죠.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심을 갖게 된다면 자기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기준만 고집하기 쉽습니다.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조상 요셉의 위대함과 요셉 지파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강성함만을 의지하다 자만함에 빠졌습니다. 미래를 보고 도전하고 새롭게 변화하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다른 지파와 자신들의 공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 찾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불평의 자리가 자기 권리 찾기에 바쁜 자리죠. 이렇게 자만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을 잘 심고 잘 가꾸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복스러운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묵혀두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만에 빠진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열려진 태도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만에 빠진 사람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이 절대와 절대가 충돌합니다.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비판이 가득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합니다. 크게 흥분하고 늘 대립적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자만하지 않는가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자만한 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진 요셉 지파는 결국 축복의 자리를 불평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인생이 됩니다. 후에는 민족을 갈라놓는 반역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만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과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곳곳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근데 위쪽에 암몬 족속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강성한 지파에 가가지고 암몬이 계속 괴롭히는데 좀 도와달라. 근데 그들이 나몰라라 합니다. 민족의 고통, 다른 지파의 고통을 나몰라라 해요.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무관심을 등에 업고 생명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자신들을 불러서 함께 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집단으로 와서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지지 않은 채로 모든 일이 평안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타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반대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만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만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는 심판이요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봤습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넘어지는 자리, 패망하는 자리, 바로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절에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까지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러나 죄악의 그런 뿌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둥강이 되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의 반대 깃발을 들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 반대의 선봉에 서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많은 숫자와 강성함의 에브라임 지파가 반역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가 두둥강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일과 지금의 강성함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자만함으로 축복의 대가 끊겨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서 밀려나게 되는 불행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자만이 되어 축복의 자리가 불행의 자리, 갈등의 자리, 대립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아 더 큰 축복으로 성장 성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평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지파가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만 가지고 있었다라면 결코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들은 그 사랑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어갈 요셉을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요셉 지파에게 강성함을 주신 거죠. 그 강성함을 오늘날 자신들이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더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고 하나님이 강성함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고백이 그들의 조상 요셉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그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 구덩이에서 건져지더니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서러운데 모함을 당해요. 감옥에 갇혀요. 평생 감옥에서 죽어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까지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만큼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가득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더니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시기 질투가 심해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젊은 날 그 인생의 어둠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얼만큼 잘못했는데 내 청소년 청년 시절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불평했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악함이 아닌 다른 이들의 악함으로 그 귀한 청소년 청년 시절이 절망이요 암흑이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나 총리 대신이 되어 복수를 좀 한다고 한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은 자신이 악착같이 살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위대한 거예요. 바로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민족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안에 들어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이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야곱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래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앞에 맹세해라 이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너무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형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받은 괴로움이 얼만데 내가 평생 괴롭혀 주겠다 통쾌하게 위협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은 불평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섬기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복수와 저주와 불평의 자리까지 위로와 사랑의 자리로 바꾸면서 그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요셉, 이 요셉의 고백처럼만 그들의 지파가 그들의 후손들이 살 수 있었다라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전히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선 지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불평스러운 자리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시작되는 그 자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헌신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자만심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2026년 한 해와 다가오는 모든 새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시간들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새 역사를 주님과 함께 써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을 수 없는 이 불평의 현장을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요셉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새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스러운 일조차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